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는 세미나였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보기에 한 40대 초반 되는 남자 집사님이 제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그분들이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오랜만에 드리네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을 묻는 거겠죠. 누구 집사님도 잘 계시죠.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분이 목사님은 뭔 얘기를 했는데 왜 대답이 없지 하고 제가 가운데 서 있는데 이 남자분의 대답입니다. 저 이혼했는데요. 순간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 얘기에 저는 그냥 가운데 서 있었을 뿐인데 그 자그마한 화장실 안에 이 냉기가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밖을 나왔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 그 교회 집사님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7살쯤 됐을까요? 딸이 나오는데 손을 잡고 7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그렇게 집으로 이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결혼과 더불어서 이혼이라는 문제를 다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싣고 있죠.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괄호가 쳐진 것들은 너희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가능하면 가정을 이루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니 우리도 잘 듣고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2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이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조선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이게 고조선 시대 얘기인데 신라 백제 고구려가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전의 얘기인데 당시 고린도 사회에 이혼이 유행하고 있었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혼이 유행하니까 그 이혼의 문화가 이혼의 모습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대체로 남자가 훨씬 강한 집이었죠. 여자분들이 사회생활하기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어쨌든 여자분들도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 나가면 그래도 한 달에 내가 이만큼은 받아올 수 있겠다 하는 그게 가능한데 건강하다면 그 시대는 여자분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남자들이 이혼한다는 것은 남자들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좀 달라졌죠. 여자분들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이유는 남자들의 이기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 돈도 벌 수 없잖아. 너 양육비도 줄 수 없잖아. 생활비도 줄 수 없잖아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혹시 여자분들이 더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는데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부부 관계는 끊임없이 인내가 필요한데 날마다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6절은 좀 길게 말하는데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 부부가 다 서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만나면 좋지만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은 잘 믿는데 아내가 잘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단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느냐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사도 바울이 이 13절부터 말씀을 하는 전제 앞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너희의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13절, 14절 이 부분들,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다거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떤 특별함이 있었냐 하면은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내가 이 남편이 예수도 잘 믿지 않는데 내가 이 남자라 계속 살아야 돼? 혹은 세상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아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니 예수 믿는 여자도 많은데 내가 이 여자랑 계속 살아야 돼? 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이런 상황이 있죠. 아니 예수는 안 믿지만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혹은 현실적인 조건을 볼 수도 있죠.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는 안 믿지만 그 남자가 직장이 참 괜찮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제가 첨부하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들, 목사님 이 남자가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사람이 참 좋습니다. 제가 같이 살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 전도할 건데요?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다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녀들이 태어나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통 엄마들이 있으면 자녀들 화장실 갈 때 따라가잖아요. 여자 아이들 같으면은. 근데 걔는 엄마 없이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앞에서 이제 아빠를 만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저는 권면합니다. 할 수 있으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캐나다 장로교회는 소위 말하는 수천 명 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이렇게 떠문 떨어져서 동네들이 있고 물론 대도시가 있지만 보통 교회가 많이 모인다 하면 한 300명 정도 모인답니다.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시기부터 성도들에게 권한 것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는데 왜 그런지 알겠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어렸을 때 보니까 서로 알잖아요. 저 아이의 부모님도 알고 저 아이도 알고 어렸을 때 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15절도 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같이 살기 힘드니까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너희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정의 평화, 가정의 화평을 지켜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6절도 볼까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이 맞지만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귀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데 한쪽이 신앙이 없어요. 아내가 신앙이 없거나 남편이 신앙이 없거나 날마다 갈등일 것 아닙니까? 아이가 그걸 보고 자라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와 믿지 않은 아내,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만약에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회 자체가 음란한 사회라고 했죠. 이혼하게 되므로 남자가 혼자 되면, 여자가 혼자 되면 그 음란 속에 빠져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는 의미가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분명하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15절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서 핵심과 같은 말씀이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화평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이렇게 대장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예수 안 믿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5년 안에는 네가 꼭 교회 나가야 된다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가요. 이제 두 분 다 나이가 이제 60대가 다 됐어요. 여전히 남편분은 교회 잘 안 나가시고 아내분은 이제 남편 밥을 차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듣는데 이 사탄의 자식아 밥 먹으라 이러시더라고요. 야, 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구나. 남편은 또 밥을 잘 먹고 잘 살아요. 두 분이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주일날 되면 항상 여자분 마음에 아마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밥을 차려주면서 이 사탄의 자식아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게 가족을 서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경우도 있죠. 때로는 내 가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화평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저는 고면합니다. 믿음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청년들이 있어야죠. 형제들이 있어야 되고 자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욕심을 하나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경건한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 가정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결혼했으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으면 믿음 안에서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혼과 또 더불어 이혼의 문제에 관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내 자녀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였더라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혹시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의한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들이 하나 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